영적 순례의 길 18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적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도록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이제 15장이 바울이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권면을 했는데, 이제 15장은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말씀이 중요한지를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일 모레 계속해서 이 15장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뭐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그 말씀은 복음이다라는 거. 복음.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복음만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요.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뭐 캠페인도 아니고 뭐 하자 으쌰으쌰도 아니고 뭐 어떠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복음이 교회가 교회되게 해요.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1절이에요.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권면하면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노니,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갖고 영적 순례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그것은 복음이다. 복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이 뭐죠? 복음이죠. 복음을 굳게 지키고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왜냐? 그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하고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3절과 4절이 복음이에요. 중요하겠죠?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 이 복음 믿는 자는 교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영적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 교만함 때문에. 근데 정말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면 나를 내세울 수가 없죠. 5절과 8절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잠들었다는 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다라는 표현 안 하고 잠잔다라고 합니다. 왜? 부활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그리고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대단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오직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9절이에요.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알았습니다. 그 복음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자고, 내 안에 의로움이 하나도 없고, 내가 정말 악한 자인데 감당하지 못한 이 사도라는 칭함을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 앞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이 10절, 여러분 이 10절 이 고백은 너무 중요한 고백이죠. 그리고 이 10절의 고백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10절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10절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10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정말 이것이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뭐 잘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여도 그 모든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10절 고백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인사치레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의로움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나를 안 안아줘? 내가 누군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한 것에 대해서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힘이 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 갈등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너만 수고했어? 나도 수고했는데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너만 잘났어? 나도 잘났어.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갈등이 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잃어버리면 내가 나와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나한테 신경도 안 써주고 말이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복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어떻게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느냐? 어떻게 교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겸손히 섬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너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며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끕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영적 순례길을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그 복음을 붙잡고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 붙잡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도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금 복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붙잡게 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영적 순례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